시편 142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목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둘람 굴의 기도. 오늘은 시편 142편입니다. 표제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말씀은 교훈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에 숨어 있으면서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를 교훈으로 이렇게 남겨놓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그리고 형편이 이제 완전히 등 따시고 배불렀을 그런 형편이 좋아진 상황에서도 이 시를 적어놓고 그걸 교훈으로 삼아서 늘 잊지 않고 시를 읊조리고 또 노래하고 또 이런 마음으로 심정으로 기도했던 시가 시편 142편입니다. 다윗이 이 아둘람 굴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절정의 시간이 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입니다. 근데 그때 시를 두 편 지었어요. 한 편은 57편에 우리가 이미 나눈 말씀이고, 오늘 이제 시편 142편이 또 그때 그 절망의 시간에 지었던 시죠. 한번 1절, 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근데 중요한 것이 이제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살펴봤는데, 아둘람이라는 게 이제 피난처, 은신처, 은밀하게 숨어 있을 수 있는 그런 굴이 아둘람 굴입니다. 그러니까 아둘람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hiding place죠. 이게 실제로 지금 다윗이 이 굴에 숨어 있던 때가 지금으로부터 3000년인데 지금도 이렇게 굴이 남아 있어서 그 굴을 이제 제가 구글링 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게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말 어디 몸을 의지할 데도 없고 숨을 곳도 없어서 이렇게 몰래 숨어들어서 이 예루살렘보다 또 베들레헴보다 훨씬 남쪽에 있는 네게브 광야 사막이죠. 그 사막에 있는 큰 돌산이었습니다. 구글로 찾아봤더니 거기에 이제 뭐 여러 개의 굴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이제 한 굴을 찾아서, 원래 이름이 아둘람이었는지 다윗이 이 아둘람 굴에서 이제 다윗 왕국을 이루거든요. 그 모체가 되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들이 나중에 붙인 이름인지 어찌되었건 그 이름의 뜻은 숨는 곳, 은신처, 피난처 이런 뜻이 아둘람이라는 이름에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이 아둘람에 대해서 다윗이, 제가 이 시편이 짧은 시편이에요. 7절까지 되어 있는데 시편을 여러 번 읽으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다윗이 기도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이게 교훈입니다. 여기서 기도를 했다는 것이 아주 인상 깊은 그런 마음으로 제게 다가왔어요. 그것도 처음에 이 아둘람 굴에 숨었을 때는 아무도 없을 때입니다. 혼자 그 굴 속에 들어가서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1절과 2절에서 볼 수 있죠.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소리를 한두 번 지른 게 아니에요. 그냥 뭐 몇 날이고 며칠이고 그 굴 속에서 소리를 질렀던 것이죠. 저희 집이 어릴 때 이제 저희 집은 동네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외딴 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과 또 바로 앞에는 산이 있었는데 그 산 사이에는 이제 개울이 하나 이렇게 흘러갔어요. 그 개울이 흐르고 그 개울을 건너가면 골짜기가 있었는데, 저희 집은 땅이 없어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을 때인데 그때는 화전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 보니까 나무를 이렇게 베고 풀을 베고 한여름에 이렇게 풀을 베놓으면 그게 이제 바짝 마르잖아요. 거기다 이제 불을 지르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행동입니까? 그리고 뭐 그 불이 온 골짜기에 막 타게 되니까 이게 경찰서에도 알려지고 그럴 텐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단속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골짜기가 우리 밭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풀뿌리도 캐고 나무 뿌리도 캐고 이래가지고 이제 거기를 다 읽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옥수수를 심었는데 그 옥수수가 이제 우리의 양식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는 쌀 반, 그 다음에 옥수수를 이렇게 맷돌에다가 타갠 거 반, 이렇게 해서 이제 밥을 지어서 주시곤 했습니다. 이거 뭐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이었죠. 그 이제 밭에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그 골짜기 입구에 조그마한 동굴이 하나 있었어요. 동굴도 아니에요. 그냥 방공호 같은 건데 한 가족이 들어가서 숨을 만한 그런 곳인데 그거는 저만의 공간이에요. 왜냐면 우리 밭이 있는 골짜기니까 뭐 더군다나 외딴 집 건너편에 있는 골짜기에 있는 동굴이니까 누가 뭐 아무도 잘 모르죠. 그냥 저는 이제 혼자서 그 안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우리 사촌들하고 거기 들어가서 저 강원도 양구니까 새벽마다 이렇게 대남 방송이 들려요. 뭐 이렇게 이북 사람들의 목소리로 소리가 들리면 그때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난 우리 집은 살았다. 왜? 그 동굴이 하나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숨어서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런 상상을 어렸을 때 많이 하고 그 동굴은 그냥 이렇게 모래가 이렇게 깔려 있고 아주 깨끗한 동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가서 상상력을 키우고 또 거기서 이제 친구들하고 놀기도 하고 그랬던 장소가 있는데 그게 이제 아둘람이었던 것이죠. 다윗은 저처럼 이렇게 낭만적이고 소년의 꿈을 키우는 그런 아둘람이 아니라 끝갈데없는 깊은 동굴에 정말 자신의 몸 하나를 숨길 수가 없어서 있을 수가 없어서 그 동굴로 피신을 해가지고 그 동굴의 이름을 아둘람이라고 불렀고 그곳에서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자기가 처한 상황이 사실은 잘못한 것도 없고 한 일이라고는 나라를 구한 일밖에 없잖아요. 골리앗을 무너뜨려서 골리앗을 쳐서 이겨내므로 그게 이제 나라를 구한 일인데 이게 그에게 화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울이 질투심에 불타서 이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숨어들어서 그 굴에서 기도했던 기도를 교훈 삼아서 그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또 만날 때마다 아둘람 굴의 기도를 두 편 지어가지고 기도하고 또 노래하고 또 되뇌이고 그랬던 시편이 시편 142편입니다. 한번 쭉 읽어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이제 아둘람 굴에 위치고 또 이 아둘람 굴의 모습이에요.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이 다윗의 이 상황이 겉사람이 그의 다윗의 육신이 이제 아둘람 굴에 숨어 있지만 그의 속 사람, 그의 영이죠. 그의 영은 몹시도 이렇게 상처를 입고 마음을 추스리거나 가눌 길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면에서 무너지는 것이죠. 이게 이제 굉장히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제일 먼저 이 속에서 우리 내면에서 그 고난의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고 속에서 이제 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우리 선조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속상한다. 내 속에서 상했다. 내 영혼이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이 안에서 무너져 내린 거죠. 그때의 그 상황을 이제 4절에 보니까 없다 그 말이에요. 아는 이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돌보는 이도 없다. 그러니까 뭐 아무도 자기를 이렇게 같이 돌아보아 주고 또 힘이 되어주고 이렇게 좀 울타리가 되어주고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초반에 다윗이 이 아둘람 굴에 숨어들었을 때는 혼자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가 이제 뭘 했다고요?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교훈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 아둘람 굴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 그리고 그 상황을 이 다윗이 이야기해 주는데 속이 상했다. 내면에서부터 이거 뭐 추스를 길이 없는 거예요. 이쯤 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급한 사람은 뭐 하냐면 자살하죠. 자결합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요즘은 또 그렇게도 표현하더라고요. 그럴 만한 상황입니다.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그러면서도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저는 이 다윗의 이
고백, 다윗의 이 선언을 보면서 제가 어렸을 때, 저도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을 때 제가 늘 한 가지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길은 길로 이어진다. 이게 제 좌우명이라고 그랬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뭔가 이 앞이 막히고 마치 굴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도 길이 있다. 무슨 길? 살길. 무슨 길? 솟아날 길. 이 길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저도 자랐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다윗도 그랬던 것 같아요. 길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 가만 절망의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숨죽이고 숨어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이 다윗이 막 속이 상하는 거예요. 내면에서 막 무너지는 거예요. 하여튼 뭐 길도 보이지 않고 이거 어떻게 할까? 차라리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이런 생각이 왜 다윗에게 안 찾아왔겠어요? 그때도 그가 이야기하는 거 뭐냐면, 주께서 내 길을 아신다. 나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길을 모르겠는데,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알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끈이 뭐라고요? 그 줄이 기도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줄, 이게 이제 소망의 줄이고 이게 길이 열리는 이게 줄이 되는 것인데, 다윗이 이 절망적인 상황, 속이 다 상했어요. 속이 문드러지는 거죠. 속이 내면에서 상해가지고 정말 자기 자신을, 이 속사람이 다 무너져 내린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이, 나는 길을 모르겠다. 내 인생에 어떻게 이렇게 펼쳐질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그 길을 아신다. 그래서 그 길을 아시는 하나님의 그 줄을 붙잡고 있었는데 그게 기도다. 이렇게 이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봤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느낌이 다가왔어요. 내 영혼이 연약할 때, 여기 속상한 것을 연약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은 내 갈 길을 아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잡으려고 내가 가는 길에 덫을 놓았습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고 내가 피할 곳이 없고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아주 사방을 둘러보아도 자기 혼자밖에 없는데, 사실은 거기에 누가 계셨어요? 길이신 주님이 함께 하셨던 것이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피난처라는 게 이제 뭐라고요? 아둘람이라는 뜻이에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도 없지만 사실은 누가 함께 계시냐면 나의 분깃, 나에게 돌아올 몫이 이게 분깃인데 하나님 한 분이 자기에게 있어서 분깃이 되어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압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이렇게 자신의 영혼이 속에서부터 상해서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그래서 자신의 형편을 심히 비천하다. 아주 밑바닥인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게 이제 다윗이 경험했던 아둘람 굴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어요. 7절이 마지막 절인데,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이다. 여러분, 그 아둘람굴에 다윗의 몸, 다윗의 육신이 갇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숨어 있었는데, 그때 그의 영혼은 또 절망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속상하다는 게, 속이 상한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서 좀 이끌어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의 영, 다윗의 속사람은 지금 굴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이 감옥에서 이끌어내줄 수 있는, 영혼을 이렇게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그 감옥. 그래서 이것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세 번역으로 시작. 내 영혼을 감옥에서 끌어내 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내게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니 의인들이 나를 감싸줄 것입니다. 지금은 혼자예요. 지금은 아무도 자신을 도울 사람이 없는데, 그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소리 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 소리를 냈다고 1절에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그가 그 자신의 영혼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완전히 걱정과 금신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이렇게 갇혀 있는데, 거기서 길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기도가 소망의 줄이 되어서 그가 선포하는 게 뭐냐면,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이다. 의인들이 나를 감싸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근데 이 기도가 기도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제가 이 시편 142편을 보면서 다윗이 이 절망적인 상황, 그 영혼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그가 완전히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지금 사울의 포위망은 점점 조여오고, 그래서 정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자신과 함께
꿈을 일궈내고 왕국을 일궈내고 통일 왕국을 이루어낼 그런 도움의 사람들이, 의인들이 나를 두를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선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 기도가 이제 이 다윗을 추스리고 다윗을 지탱해주고 다윗이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툴이 뭐였냐면 기도예요. 다윗에게 기도가 있었다. 우리에게도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누구에게 이야기는 하지 못하지만 그런 절망적인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속사람을 속상하게 하고 또 감옥에 가두는 것처럼 우리를 사방으로 옥죄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힘이 남아있냐면 기도의 힘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이 새벽에 다 잠들어 있는데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거죠. 이 아둘람굴에서 두 편의 시를 지었다고 그랬는데 시편 57편을 여러분 오늘 하루에 숙제로 드립니다. 하루 지나는 동안에 시편 57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시편 142편과 함께 아둘람굴에서 지었던 시인데 7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여기다가 발췌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고 무슨 노래를 부르고 무슨 찬송을 부르고 무슨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다윗이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확신으로 주셨던 응답을 받고 난 후에 다윗이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깨어나잖아요. 영혼이 깨어나고 그리고 아마 이 다윗은 그 경황 중에도 또 악기를 하나 가져갔던 모양이죠. 거기서 또 이렇게 이 다윗은 시인이기도 하고 군인이기도 하지만 또 음악가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기타 수금을 치면서 찬양을 했던 것이죠.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 영광이라는 게 영혼입니다. 속사람이 속에서 막 상해가지고 아무 힘도 없고 절망이고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라고 막 아마 사단은 와가지고 속삭이고 그럴 시간에 깨어나는 것이죠.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래서 그 절망적인 상황이었고 캄캄한 어둠이었는데 거기에 새벽에 빛이 비치는 것처럼 그의 영혼에 지금 새벽이 찾아오는 거예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아둘람굴에서 믿음으로 이미 승리하고 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 제가 1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2절을 읽으십시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기에서 다윗이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는 데 한 20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이 400명의 사람들이 동지들이 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함께 통과해내면서 여기 기라성 같은 장수들이 여기서 세워집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환난당한 모든 자. 이 환난당한 때는 정치적으로 사울 왕 때문에 정치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환난당한 모든 자. 또 사울의 그 정치를 하는 그 치세 기간 동안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빚을 진 사람들, 그러니까 파산한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원통한 자, 그러니까 또 그때 당시에 사울의 통치 기간 동안에 뭔가 사울의 그 통치를 통해 가지고 크게 마음에 원통함을,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야당들이죠. 이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다윗과 함께 이제 힘이 되어 주었던.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다윗이 그 왕국을 이루는데 함께 동력자가 되어졌던 사람들을 모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모여들기 전에 다윗이 포기해야 될 순간, 그리고 자기 속이 상하고 자기 영혼이 옥에 갇혀 있는데 그 옥에서 먼저 누가 튀어나와야 돼요? 다윗의 속사람이 그 결박을 풀고 끊고 깨뜨리고 나와야지만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도모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여기서 그렇게 그 결박을 풀고 또 결박을 끊고 깨뜨리고 나올 수 있는 툴, 그게 뭐였다고요? 기도가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고 놀라운 축복이 뭐냐면, 선물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아직도 상황은 어렵지만 아직도 기도할 수 있다면 끝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십니까? 기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아침에도 소리내어 부르짖었던 다윗처럼 여러분들의 영이,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속에서 아주 상하고 그래서 무너지고 그래서 더 이상 일어설 힘조차 없을 때라도 힘을 모아서 소리를 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상황은 역전되어지고 반전되어집니다. 이게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다윗의 맞서길, 굴에서 한 기도.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이 간증을 자기 혼자만 소유할 수가 없는, 소유하기에는 너무 소중한 그런 경험이었기 때문에 시로 지어놓고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통과합니까? 아둘람 굴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교훈을 이 아침에는 기도, 이 두 자를 마음속에 딱 품고 여러분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깨뜨리고 돌파해 나가는 승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